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와 또 심지어 그 대적자인 그 사탄까지도 부리시는 만유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욥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택하셨고 또 삼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로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또 영광을 욥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탄은 이 욥의 경건을 위선이라고 폄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욥을 이렇게 비방한 이 일은 단지 욥을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욥의 그 믿음을 비방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에 이 사탄의 이런 모든 시도는 다 좌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의 작정하신 그 비밀한 그 선하신 그 뜻을 가운데 사탄에게 이 욥을 치는 것을 허용을 하시되 그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분부를 받들어 수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라고 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이 일은 앞에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평소에 누리던 행복한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욥의 자녀들은 생일이 되면 자기 형제들 다 모두 불러서 함께 초대하여서 이렇게 교제하였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이 다 맏아들의 집에 모였다, 즉 맏형의 집에 모인 것을 보면 아마도 이날은 맏형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욥의 자녀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14절을 보면은 욥에게 한 사환이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말씀 읽어보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욥의 집안에 큰 사고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앞에 3절을 보면 욥의 재산 목록이 소개되었습니다. 가축이 4종류가 소개되었는데 양과 낙타와 또 소와 암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는 500결이가 있었고 암나귀는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이 스밧 사람이 갑자기 습격하여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그들을 지키던 종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스밧 사람들은 이 욥이 살던 그 우스 땅에서 약 3,000km 정도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 그 남서쪽, 그리고 그 맞은편에 홍해에 있는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욥이 이 스밧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습격했을 거라 아마 예상은 못했을 거다 여겨집니다. 하여간 이 일로 욥은 자기 재산의 절반이 상실하게 됐고 큰 피해를 입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욥이 이 소식을 듣는 중에 또 사환이 한 명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에도 욥의 큰 피해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그 종들을 살라버렸다라고 합니다. 양은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다 불에 탔습니다. 그걸 지키던 종들도 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하니 아마도 이 유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이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도 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욥은 자기가 소유하던 4종류의 가축 중에서 이 벌써 3종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낙타와 몇몇의 종만 남았습니다. 근데 17절을 보면 욥이 이 소식을 듣는 중에 또 한 사환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갈대아 사람 3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3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욥의 큰 재산 피해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대아라고 하면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 땅 정도 되는데 그쪽 거기에서 새 무리가 와서 낙타를 급습했고 빼앗았고 그 종들을 또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 갈대아도 우스 땅에서는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습격을 했다 하니 욥이 아마 예상을 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낙타 3000마리를 잃었고 또 종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이걸로 다 이제 상실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면 욥이 이 피해 소식을 듣는 중에 또 한 명이 또 달려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라고 합니다. 13절에서 소개한 그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그 욥의 자녀들이 큰 돌풍 때문에 그 집에 내 모퉁이가 다 무너져 집에 깔려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갑작스런 적의 침입과 또 자연재해 이 연이어 발생하여서 재산을 다 잃고 그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제가 담담하게 했지만 이게 현실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20절을 보면 이 재난을 당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리고 털을 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이 머리털을 민 것은 큰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한평생 이룬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녀까지 잃었으니 그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을 말씀 보면 욥이 슬픔 가운데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다음에 다루겠지만 확실한 것은 욥은 이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욥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큰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그에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욥은 다 잃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붙드셔서 욥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을 보내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다는 그 증거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의 시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또 그 비밀하신 그 뜻 가운데서 이 시련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 종종 시련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또 큰 민족과 또 복에 관한 그 약속 있는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갈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길을 떠났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 보니 거긴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는 내가 취할 땅이 한 평도 없어서 다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또 권력자로부터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고 또 하나님이 자녀는 약속해 주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녀를 못 갖다가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딱 한 명을 아이를 주셨는데 근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아버지가 자녀를 번제로 바쳐라. 이런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지만 안온한 삶을 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역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또 그에게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그 이후에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 우리가 살펴보면 다 풀무불과 같은 큰 연단을 다 받았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하나님 그들 버려서 그들을 그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그 가운데 또 연단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0절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시련의 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시련 가운데서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유익을 위해, 또 자기 자녀의 그 영혼을 위해 자기 자녀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 자녀로부터 영광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시련 중에도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신자가 시련과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미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신자를 그 시련과 유혹에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신령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신자는 시련을 무한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저희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그 시련을 주시되 그 시련을 무한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에 대해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어느 정도 시련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결국에는 피하여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인내하며 피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미쁘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 미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신자는 환난의 때에 잠시 슬퍼는 하되 우리가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함께 베풀고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통의 때에 신자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잊어버리고 단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다가 확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냥 팍 절망해버려라 이런 것이죠. 고통하는 신자에게 사탄이 주는 또 다른 유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보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데 그 자체가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어려움 당하면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버팁니다. 근데 유혹하는 이 사탄의 의도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께 영광 올리는 이 방식으로 시련을 우리가 지나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욥은 이러한 여러 종류의 고난을 오늘 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재를 당하고 자연재해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 평생 수고했던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잃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시련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욥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는 그건 극복할 수 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아주 무디어, 또 어떤 부분은 또 약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어떤 한 부분에서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만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여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을 병을 치유받고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런데 자만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외국에 왔던 외국의 사신들에게 자기 국력을 다 보여주는 그런 과시를 하다가 하나님부터 큰 책망을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자만하여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를 죽이는 그런 짓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반역을 진압한 후에 또 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이렇게 샀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던 그런 실수를 했던 그런 예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행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환난을 극복하고 인내를 하되 그것을 바르게 인내해야겠습니다. 바로 신자가 고통을 바르게 인내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섭리를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섭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인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으므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는 신자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소망 없이는 우리가 또 절망을 내쫓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신자는 자기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심을 우리가 또 믿고 또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또 하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강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합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자기의 뜻에 맞는 이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비 가운데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종류의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또한 자기 자녀에게 신실한 아버지로서 욥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은혜로서 계속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신실하셔서 환난도 신자에게 그 신자의 영혼에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런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은혜 구하며 그 시련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자인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종 저희들 시련을 당할 때에는 또 사탄의 그 헛된 유혹에 저희들 마음 흔들릴 때 있사오나,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신비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임을 또한 믿고 저희들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언제나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험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내하다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